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가 좀 이렇게 출출하고 뭔가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요즘은 컵라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이 컵라면을 좋아해서 저는 이 컵라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의 니신이라고 하는 식품 회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컵라면을 만들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회사의 사장이 어느 날 한 외국 바이어가 와서 그 봉지 라면을 잘게 부셔서 그거를 이렇게 종이컵에 넣고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장이 이 컵라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용기를 쓸지 또 건더기는 어떻게 만들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컵라면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 모든 게 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면발이 컵라면 용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이 면발이 용기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안 돼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한 직원이 툭 던진 한마디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면을 용기에 넣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꾸로 면 위에다가 용기를 씌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면을 용기에 문제없이 담게 돼서 이게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뭐 기록을 보니까 한 80여 개국에 수출이 되는데 400억 개 이상 팔렸대요. 대단한 거죠. 제가 이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있고 별것 아닌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를 제가 제목으로 다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막막할 때 위를 봐라. 다시, 막막하면 하늘을 봐라.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의외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위를 봐라. 자, 지금 야곱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야곱의 얘기는 이런 얘기였죠. 그 지긋지긋한 당신과 악연의 관계였던 장인 라반과 공식적인 화해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 없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제 정말 마음속에 원한, 그리고 도망자가 아닌 떳떳함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된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다가 오늘 성경 1절에 이런 상황을 만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느냐?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두 그룹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천사를 보여주셨을까? 그 의도는 뻔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를 가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니 두려울 일이 없겠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 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신을 만나준, 천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준 그곳이 너무 귀해서 거기 이름을 붙였죠.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군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났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굿 뉴스를 가슴에 담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냐면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에서 이 동편 쪽으로 좀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야곱의 지금 경로예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동쪽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에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데 하필 자기가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지역에 실권자, 권력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자기 형 에서가 이 지역을 실제로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큰일 났잖아요. 20년 전 자기가 사기를 치고 분노해서 형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 형이 하필이면 자기가 지나가야 되는 그곳에 실제 권력자가 되어서 떡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는 어떻게 이 지역의 권력자가 돼 있었을까?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에서가 어떻게 지금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연구 학설을 내놔요. 어떤 거냐면 동생한테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20년 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떼를 씁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취소하고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면서 매달리고 떼를 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이때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래? 아버지가 나를 버려? 하나님도 나를 버려? 아무도 나를 축복하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 두고 보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그래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부터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버지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에 사무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기필코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성공, 출세,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에덴 동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야곱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해야 되겠기에, 아버지에게 복수해야 되겠기에, 자기 동생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힘으로 눌러야 되겠기에 야곱은 그 모든 고생을 이겨가며 악착같이 노력하고 목표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을 받고 능력자가 되고 머지않아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센 권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이 20년 동안 이런 인생이 되어서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섰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혹시 형이 20년 전에 그 악감정을 가지고 아직도 나한테 분노해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그 형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그 형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나에게 아직도 그때 앙금이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동생이 형에게 화해와 사과를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종들을 통해 뉴스를 전해요. 근데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가타부타 형이 이 아우의 사과와 화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 안 하고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기 종들에게 이런 보고를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0년 전의 이 고대 시대의 국가들이라는 것은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당시에는 국가가, 이 부족 국가가 군인들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를 소유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얘기는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군인을 동원해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군인을 데리고 오는 거 딱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야곱이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이때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단계로 야곱이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3단계로 단계별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뭘 하느냐?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식솔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떼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공격을 당하면, 최악의 경우에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한쪽이라도 도망가 살아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두 번째 단계에 뭘 하느냐? 자기가 데리고 가는 가축들 가운데 가장 좋은 550마리를 꺼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물로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종들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거리를 몇백 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50마리를 쫙 나눠요. 몇백 미터씩 줄을 세워서.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형한테 550마리를 갖다 바치면서 날 용서해줘 이거보다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동생이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같은 얘기를 또 전하고 선물을 계속 하면서 전하면 혹시 형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 이 동물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1진, 2진, 3진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을 지체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시간을 벌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야곱다운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서 야곱이 뭘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준비해 놓고도 불안하니까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을 다 불러요. 종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형을 만나는 건 위험하니 나만 만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날 밤중에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게. 그리고 형이 어떤 일을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부딪히겠다 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야곱은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가 동원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안 하는 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 안 하고도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가지 거치는 의식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본문이,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현대인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소위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요약해 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따라합시다. 주께 간구하오니.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내 최선 뒤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또 기도를 했을까? 이건 지난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물면 안 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게 결국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땅에 막힌 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 땅이 아무리 형통하고 이 땅에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땅에 열린 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어땠느냐? 에서도 야곱처럼 막막했어요. 장자권 빼앗겼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죠. 축복의 길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때 에서는 뭘 선택합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섭니다. 그 어디에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다는 소리가 성경에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에덴 동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한 결과로 그는 성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지막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의 길이 열리고 성공자가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한동안 번성했던 그의 후손들도 흔적도 없이 인류에서 사라지게 돼요. 결국 세상에서 한때는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 같았지만 하늘의 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길을 잃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획했던 길들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길을 만들고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에서처럼 내가 뭘 해보겠다고, 에서처럼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뭔가를 뚫어보겠다고, 그리고 지금 에서처럼 내 힘을 믿고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만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처럼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4,000년 전에 야곱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이 어려운 때 분명히 길을 찾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길을 찾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에서의 길이 아닌 야곱의 길,
나를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세우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약복강에서 심란한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형을 만나는데 그 밤 20년 전에 베델에서 홀로 남아서 심란했던 그것처럼 20년 만에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 무슨 전기가 있어요? 호롱불이 있어요. 밤이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에 별이 밝기는 했지만 잘 깜깜한 그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홀로 강가를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는데 이때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자, 성경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릴 건데, 야곱이 깜깜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마음이 심란해서 강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뛰어 들어오더니 야곱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씨름. 근데 이건 우리 말로 번역해서 씨름이고요.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얘기해드리면 UFC예요. UFC. 알아요? UFC. 레슬링, 복싱, 태권도, 꺾기, 깨물기 이건 안 되죠. 하여튼간 싸움의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 UFC를 하는 거예요. 막 누가 달려들더니 갑자기 야곱을 막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하고 발길로 차고 내팽개치고 목 조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확 달려들어서 자기를 막 때리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도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싸우고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UFC야. 성경에는 어디에도 UFC라는 얘기 안 나와. 이건 내 해석이야. 야곱은 맞으면서 왜 내가 공격을 당할까? 이게 누굴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형이 보낸 자객일까? 아니면 외삼촌이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속으로 앙금이 남아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보낸 강도일까?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여기서 내가 맞으면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같이 때리고 소리 지르고 너 누구야? 와! 그리고 막 그 밤중에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같이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뭐 던지고 깨지고 하다 보면 뭐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봐요. 하여튼가.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상대도 소리를 지르고 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상한 걸 느껴요. 껌껌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을 하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낯익은 목소리야.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인데? 그리고 싸우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야곱이 기억하는 이 목소리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홀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객지에서 서러움과 고생을 하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과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마다 자신에게 오셔서 위로했던 그 음성.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때리고 씨름했을까? 성경에 나온 대로 왜 씨름을 했을까? 씨름. 자,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워서 게임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게 싸움이 돼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밤새도록 그냥 야곱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가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왜 씨름을 했느냐? 이 고대 사회에도 스포츠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씨름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씨름이라는 종목에 가보면 되치기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되치기 기술. 이거 속이는 기술이거든요. 내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확 뒤집는 기술. 이게 씨름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속이는 기술이에요. 씨름의 아주 중요한 기술 가운데 들빼지기나 뭐 이런 큰 기술 말고 내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뒤집어서 또는 내가 뭐 피하는 척 하면서 안다리로 거는 이런 기술을 다 뭐라고 하느냐? 속이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독 씨름에, 싸움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씨름으로 싸움을 거시는 이유는 뭐냐? 야곱에게 네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네가 걸어왔던 인생, 이 씨름처럼 남을 속이고 안 그런 척하면서도 네가 원하고 네가 생각하는 걸 다 가져갔던, 마치 이 야곱의 본성이 씨름과 너무 유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살아온 인생이 뭔지 이 씨름이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강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필사적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놓치려고 꽉 붙들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저 동력에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손을 딱 들어가지고 한 방에 야곱의 엉덩이 뼈, 여기 엉덩이 뼈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라인을 한 방에 딱 해서 여기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야곱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떼굴떼굴떼굴 구르죠. 피투성이, 멍투성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이 야곱이 이미 이 뼈가 부러진 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시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안 놓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인 줄 알고 오셨는데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지금까지의 너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라는 건 단순한 이름을, 네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느냐? 네가 남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네가 그렇게 죄악과 네 욕심으로 인간적인 본능으로 살았던 너의 삶을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솔직하게 하나님, 난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남을 속이고 난 죄인 중에 괴수고 용서받지 못할 나는 나쁜 놈 맞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 못하는 자기의 고백을 눈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난 이렇게 나쁜 인생을 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남을 속이며 살고 별것 아닌 인생으로 살았던 나는 솔직히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네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있는데 너를 벌해야 되고 너를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야곱의 절절한 눈물과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넌 비록 네가 고백한 대로 야곱이지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건 축복의 선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엉치뼈를 쳐서 부러뜨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힘의 근원은 여기입니다. 여기. 다리에 힘이 없으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걸어야 돼요. 하체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 하체를 지탱해주는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허리 쪽에서. 이 엉치뼈가 다리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고 이 힘의 근원이 상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은 있다오. 그래서 이 엉치뼈는 인간에게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이. 그런데 가장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셨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힘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없어도 돈 있으면 돼. 늙어도 돈 있으면 되고 다른 거 없어도 돈 있으면 사람도 붙게 돼 있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돈 벌어야 돼. 야, 돈 모아야 돼. 자기의 힘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힘의 근원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나 명예라고 생각하거나 인기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걸 하나님께서 두고 보다 안 되면 부러뜨리실 때가 있어요.
돈, 건강, 명예, 그걸 오늘 한 방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힘의 근원이 이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그깟 놈은 명예, 권세,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으는 물질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이 철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다 안 되면, 그래? 네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그거라고 생각해?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 마칠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 말고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년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외삼촌 댁에 가서 하란 땅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네가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은 했지만 그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본질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약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뭘 말하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죄송해요, 제가 보는 거예요, 목사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교인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그 훌륭하고 좋은 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도 별로, 분명히 좋은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좋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품위도 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괜찮아, 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거 보면 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야곱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같은 모습들이에요.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는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봉사도 해봤고 내 나름대로 이러이런 신앙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걸어온 분들의 얘기를 제가 다 들어봐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데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수없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 그대로 살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발목을 붙들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매달린 그 기도 때문에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 체험, 은사,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뭐 나는 늘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는 늘 큐티도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교양과 나 나름대로의 내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걸 과신하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잘 가다가, 교양이 있는 척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본질이 다 나와요. 내가 너무 많은 광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아직 멀었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정도의 여러분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안 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목숨 건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 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거기에 야곱의 자신의 명예, 남들의 시선, 자신의 지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눈물투성이가 되고 흙의 범벅이가 된 자신의 모습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과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나 부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막막합니다. 예전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여러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심야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부러뜨리는 약복강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에게 그게 체험이 들어가고 그 진실한 기도, 목숨 건 기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길 바라요. 이곳을 교양의 모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그런 사람들의 친교의 모임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 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인내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이 있고 훌륭한데 그 뒤에 가면 인간의 본성들,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기뻐하실까? 과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야곱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이 여기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길이 막히면 하늘을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영적인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막막하다,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해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족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주에도 3번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만족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내 신앙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족해,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야,
나 요즘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만족에 머무는 신앙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그 사람이 되셔서 약복강이 회복되고 야곱의 발걸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